할렐루야. 사순절 32번째 시간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자 다시 베다니에 가셔서 쉬십니다. 다음날 아침이 돼서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시장하신 예수님께서 잎이 많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여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나무에는 아무 열매도 없었습니다. 이 당시 이 시기는 사실 아직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시기는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지중해 연안에 무화과 나무는 3월과 이 4월 초,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시에 지금 활동하시던 요 6월절 기간은 3, 4월 고 어간입니다. 그러니까 새잎이 퍼지고 그 잎 겨드랑이 사이로 녹색의 작은 열매가 생기는 그러한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점 크면 8, 9월에 연하고 껍질이 잘 벗겨지는 맛있는 무화과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4월이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의 열매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열매가 아주 열리진 않는 건 아니죠. 풋과일이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먹기는 쉽지 않은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별로 먹을거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아마 매우 시장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익은 열매는 아니라 할지라도 풋과일이라도 예수님께서 따서 드시려고 그 무화과를 찾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에는 그 작은 열매조차도 풋과일조차도 하나 없었다라는 거죠. 풍우 무성해 보이긴 했으나 이파리는 무성해 보이고 겉은 번들을 해보이긴 했으나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풋과일이 없다라는 건 결국 그 풋과일이 열리지 않으니까 나중에 맺을 풍성한 열매도 사실은 없는 거죠, 애초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를 보시며 이제부터 영원히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열매 없는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 믿는 무늬는 있는 것 같지만, 모양은 있는 것 같지만 정작 거룩의 열매, 사랑의 열매는 없는 그 인생을 향해서 빗대서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나중에 섬기겠다, 나중에 기도하겠다, 나중에 말씀 읽겠다, 나중에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 그때 봉사하겠다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풋과일과 같이 지금 이 순간 좀 미숙하다 할지라도, 좀 작다 할지라도 자꾸 섬기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예배 가운데 순종하고 이러한 작은 현재 이 자리에서의 부족하지만 순종하고 뭔가 해나갈 때 주님께서는 거기에 반드시 복된 열매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주를 위해 지금 이 순간 작은 순종, 작은 기도, 작은 사랑, 작은 헌신을 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풋과일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란 말씀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저주가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많은 이들이 입만 무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속은 공허하고 또 어떻게 보면 속은 다 썩어 문드러졌는데 세상 속에 고통받으면서도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 중에도 정말 복음의 핵심을 모른 채 허황된 세상의 낙을 쫓는 입만 무성한 삶을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좀 다른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이 땅에 뭘 하셨는지, 십자가, 부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인격적으로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프로님 박사라는 분이 가난한 탄광촌의 의사로 봉사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탄광촌은 원체 어려운 곳이었기 때문에 다른 의사들이 오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탄광촌에 스스로 봉사를 하기 위해 도우러 온 간호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아주 작은 월급을 받았지만 그녀는 간호사분은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항상 쌩글쌩글 웃으며 여유 있고 자신만만하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진료 시간이 끝났는데도 제일 끝까지 남아서 이 간호사분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 간호사를 보면서 이 의사 선생님은 안쓰러워서 이 간호사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진 가치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걸 아실 텐데 말이죠. 그러자 간호사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제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면 그걸로 족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주님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나의 삶에 중요한 것은 사람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거기에 집중하는 이파리가 풍성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중요하게 여기며 묵묵히 섬기고 봉사하는 정말 주 안에서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우리가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진정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느낄 때, 그리고 일상 가운데 늘 느끼며 푹가이를 갖다 할지라도 미숙하다 할지라도 세상에 부질없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렇게 묵묵히 이 자리에서 작은 순종과 섬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어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